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조카가 되는 롯과 아브라함이 거의 재산이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목축을 하니 경쟁이 되고, 그래서 그 집안의 각각 몸종들이나 또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이제 그리 된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롯아, 너하고 나하고는 친족이고 또 이 곳을 놓고 같이 이렇게 경쟁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가 많으니까 우리 각각 다른 곳으로 가서 목축하도록 하자.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너가 왼쪽, 그럼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고, 너가 북쪽, 그럼 나는 남쪽을 택할 것이다. 자, 너가 한 번 전 결정을 해라. 그랬더니 그 롯이 이렇게 쑥 바라보니까 요당 쪽이 아주 풍요로울 것 같아요. 물도 많고 숲도 많이 우거졌고, 그리고 그곳이 목축하기는 최적 장소인 거죠. 그래서 거기를 택하여 갔는데, 오늘 성경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롯이 점점점 도시로 들어가게 돼요. 자, 한번 같이 12절을 읽어보실까요? 12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어땠다고요?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그냥 이렇게 가나안 땅 그 들판에서 목축을 하는데, 롯은 점점 도시로 들어가요. 아마 롯의 마음속에는 그곳이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 교육시키기에도 좋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좋아서 그 도시를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롯이 택하여 들어갔던 소돔성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을 보니까 악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곳을 택하여 갔던 롯은 훗날 보면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지고 그 단란했던 가정도, 자기 부인은 일찍 소돔성 거기서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딸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상당히 어색한 관계가 되고, 그 후손들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 그러한 민족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롯의 잘못된 선택이 그 집안과 그의 삶 전체가 어두워진 거지요. 왜 그렇게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눈이 안 좋아서 그래요. 눈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눈이 안 좋으면 앞날이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구나. 눈이 좋으면 그가 딱 택하는 곳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계획한 축복의 자리로 옮겨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눈이 안 좋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주여 내게 눈을 열어주사 그 복된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년 2026년도가 시작되는 첫 주에 우리가 소원을 갖는다면 나름대로 여러분 소원이 있겠죠? 금년에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금년에 내가 작년에 그렇게 잘못 살았던 것을 다 만회하고 금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눈이 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지요. 그럼 여러분, 눈이 복되려면 이 소돔성에까지 들어가서 실패한 가정의 그 가장이었던 롯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마태복음을 같이 보실 텐데, 자,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지 좋다는 거예요. 눈이 좋아야. 그 눈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가 하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이에요. 계속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 그러니까 그 눈이 안 좋아지는 것은 마음속에 주인이 둘이라서 그렇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인이 둘이면 자꾸 마음이 분리돼요. 그 주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6장 21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이 곧 내 마음이 거기로 빼앗기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가요. 물질을 좋아하면 물질 있는 대로 내 마음이 가요. 도시 생활이 좋은 사람은 도시를 딱 보는 순간 거기가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들판에 있다가도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롯이 그런 거지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 물질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뭐 신앙생활 잘하든 그렇지 못하든 사실 가만히 보면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는 안 그러냐? 저도 어떤 때는 물질이 없을 때는 아예 잊어버리는데 물질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주인이 둘이 돼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잘했다, 뭐 칭찬하고 굉장하다, 야 나는 너를 정말로 막 좋아해, 막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인기가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 갑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쑥 뺏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나, 그리고 또 나는 또 저 사람은 저 눈빛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하나?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의 종이 되고 마음이 자꾸만 거기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나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돈도 참 좋은 거고요, 건강도 좋은 거고요, 행복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그런 모든 것 다 좋은 거고 필요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거기가 바로 지옥이지요. 아무리 왕궁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그의 삶이 남들이 볼 때는 궁색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병든 것 같고 또 어느 면에서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의 인생 거기가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있어서 최고의 보배는 하나님이야. 이걸 금년에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주세요. 내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가장 귀히 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물로 딱 삼으면 하나님 계신 곳이 그렇게 좋아.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등장합니다. 누구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예수님을 모를 때 그는 바리새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아주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었을 때가 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증인 섰던 바로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남을 죽이고 잡아가고 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인생을 막 살아갈 때는 자기가 잘 풀리는 줄 알고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거기서 다메섹 성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리라 하고 가다가 대낮에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쫙 비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에서 뚝 떨어지고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예?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남들한테 보란 듯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가는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해치는 길이었다고요. 그런 걸 모르고 그러기로 갔던 그가 나중에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이 열리게 될 때 비늘 같은 것이 툭툭툭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돈이면 단 줄 알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면 단 줄 알고 남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만 잘 풀리면 돼 하고 막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 인생, 사도 바울의 그 사울과 같이 살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 눈에서 비늘이 툭 벗겨지며 그 눈을 뜨고 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인생의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가치관도 돈이 최고야. 세상하면 이 세상은 내가 무조건 잘 살아야지 되는 거야.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것은 죽어봐야 알지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착 살펴보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눈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눈을 가지고 돈의 흐름을 잘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잘 알 수 있는 눈이 있고 여러 가지 눈들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하나님이 내게 보물이야 하고 그걸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찾아가게 돼 있다고요. 바로 그런 눈이 오늘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내 삶의 보물로 여겨야 된다. 한번 절따라 해볼까? 하나님을 내 삶의 보물로 여겨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른 것을 귀히 여길 수 있어요. 자식도 귀하지요.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참 귀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한번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보물이 되어주세요. 이걸 딱 결심하고 그리고 금년에 시작하면 여러분의 눈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서로 다툴 사람이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이권 싸움을 싸울 그런 그 관계가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는 친족이지 않냐. 그러니 너가 먼저 선택을 해. 내가 너에게 양보할게. 그러면서 둘이 싸움을 탁 막아요. 그리고 더 이상 다툼을 피해가는 거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 화평케 하려는 마음.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가 결심할 때 하나님,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무조건 짓밟더라도 일어나야 돼요.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나와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한번 제가 같이 여러분과 성경을 볼 텐데, 잠언서 16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고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풀려나가겠구나. 뿐만 아니고,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볼 텐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화목의 직분.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만약에 형제간에 다투거나 갈등 생긴 일이 딱 기억이 나면 그 헌금 두고 와서 그 형제와 먼저 사과하고 화해한 후에 가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만큼 화목케 하는 것, 화평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보물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분은 나에게 화목한 것을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도 간에 다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화목해하는 자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잘한다 해주고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복된 눈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요한계시록을 볼 텐데,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3장 17절로 19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뭘 사라? 금을 사라.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우리의 행위를 말해, 행위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19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눈이 지금 병이 들고 내가 지금 믿음의 병이 들고 모든 것에 정상이 아닐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네 하고 참석해요. 성경 일독합시다 와 하고 모여요. 봉사합시다 그럼 막 자원해요. 그래갖고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열정을 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화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모르게 자꾸 마음에 병이 들고 믿음에 시들시들해지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심이 없어져요. 열심이 식어요. 예배도 그냥 마지못해 나가요. 교회 봉사도 눈치 보면서 해요. 꼭 그거 해야 되나 이러면서 뒤에서 단소리 하게 되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겉모습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있었지만 주인이 둘이다 보니까 잘못된 데를 택하여 가서 마침내는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가정이 다 어두워졌다고. 마찬가지로 내 눈이 정상적인 것 같이 본인은 생각하고 내가 보는 판단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열심히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뜨거운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하면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병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내가 열심히 없어졌어. 내가 전에는 기도 열심히 했거든. 근데 내가 요즘은 기도를 잘 못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게 전에는 행복하고 기뻤거든. 근데 어느 때부턴가 부담이 되고 있어. 마지못해 내가 체면 때문에 아니 맡은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일을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냥 임기만 끝나면 그만둬 버릴 거다 이러고 지금 다니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요? 그게 병든 건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마치 롯이 자기가 병든 줄을 모르니까 마침내는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자기 딸들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자기 집안은 다 끼운 것처럼 그런 불행으로 푹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상이 되고 건강해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오냐 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게 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것으로 막 채워주시는 걸 볼 때 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이상하게 힘들어지고 이상하게 부담이 되고 이상하게 열심히 싣고 그래 아유 니들끼리 잘해봐 그래 아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바로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것은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하여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속에서 불이 확 타오르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한 그런 믿음이 막 솟구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그 첫째,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보화로 삼으라는 거야. 하나님만.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쓰임 받아야 돼요.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전에는 봉사하는 일 그래요 기뻐해요. 그래요 예배하는 일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내가 전도하는 일 다 기뻐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싸워, 봉사하면서 다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자꾸만 갈등 생겨. 그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행복해지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표정을 잡으면 저 사람에게 힘이 나겠지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목해 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갖다 주고 그 원수가 정말로 배고파면 밥을 주는 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 같다. 그러니 너는 악에 져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의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2026년도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화목하며 살아야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지. 결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을 하나님 내가 기도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열심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도에 열심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